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새날이 와도 새해가 와도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도 여전히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젊어서 건강하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개는 꿈이 없죠. 고양이는 비전이 없습니다. 돼지는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나오는 묵시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로 비전입니다. NASB라는 이 원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은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된다,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비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방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법이에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법을 받았어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비전을 품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살 땅이. 살 땅이 필요합니다. 다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 받았습니다. 이제 살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관문인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쭉 홍해를 가로질러서, 저렇게 가로질러서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1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쭉 다시 올라갑니다. 자,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쭉 가기 전에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관문이던 가데스 바네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자, 이곳에, 야,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들은 흥분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요,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각 지파들, 12지파들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최고 에이스들,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딱 탐지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 듣기 위해서 보낸 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정탐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전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비전이 없는 사람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8절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맛 좀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보고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게 그들의 모세가 보낸 이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요, 그러나 거기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네게부 지방에 있는 아멜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아모스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누가 사는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 사람들 뭐 기대로 갔어요, 그들이? 에?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들의 실수는 그런데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한 것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 본 그대로 보고하면 됐어요. 여기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맛 좋지요? 맛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모세가 보냈기에 모세에게 그냥 뭐 땅에 대해서 말하고 땅의 열매를 보여주고 그렇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마음껏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된대. 올라가서는 안 된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래. 그 땅이 사람 잡아먹는 땅이래요. 그 땅이 뭐 식인종 땅인가? 사람 잡아먹는 땅이래.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키가 컸습니다. 거기 사람들은요, 저 뭐 박준영 목사 같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막 다 187 정도 돼야 돼. 키가 다 컸대.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싸우면 힘들 것 같이 생각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이 비전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완전히 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비전이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장부들이고 자기들인 그에 비하면 메뚜기래.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키가 작아도 어떻게 메뚜기가 될 수 있냐고요. 자기들은 메뚜기래. 곤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는 것도요, 실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쓸데없이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 자신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이 비하하는 것도 자학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을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말이야, 나는 절대 그거 못해. 내가 우리 교회를 아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목사님. 누가 물어봤어요? 이런 말이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처럼 스스로를 비하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수련회 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복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결코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학하거나 비하시키면요,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면요, 박수 쳐줘요. 맞아. 더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맞아. 계속 해봐. 나중에는 내가 필요 없는데 왜 살지? 난 죽어도 될 것 같아. 맞아. 내일 살면 힘들 것 같아. 오늘 그냥 죽어버려.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심어.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자학하는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 계속 그렇게 유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곳곳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메뚜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메뚜기라고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절대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대성통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대표자들의 말이, 이 대표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대표자들의 절망이 또 백성들에게 절망을 낳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비전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제 비전의 사람 말씀드리게,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노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지만, 비전의 사람은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리더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능히 이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10명이 절망의 보고를 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 절망의 흔적 조금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담대하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 사람들은 거민이고 자기는 메뚜기인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가 크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다, 잡아먹으면 된다. 똑같은 환경을 두고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게 다 틀리죠. 비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그의 눈을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나이가 든다고 할지라도 비전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절대 다수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오히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복음은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축복은 우리가 축복이잖아요. 복음 받는 사람의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 원치 않니? 그래, 애굽 광야에서 그냥 죽고 싶다고? 그래, 그냥 죽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죽게 두셨어요. 그 비전 싫습니다. 그래? 비전 우리를 위한 건데 그 싫으면 오케이, 그냥 그만둬.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그 비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면 나만 손해지 뭐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1세대 사람들 다 45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2세대가 자라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그때에 그 비전의 사람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갈렙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갈렙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유다 조선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노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래.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감정이, 갈렙의 심정이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이 지금 갈렙이 지금 핏대를 올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 들리십니까 지금? 2부 때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서병열 장로님이 2부 오셨더라고요. 오늘 나가시면서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85세인) 갈렙도 45년 전에 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 하나님이 그 주신 땅 난 취할 수 있다고 나는 말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그동안 이 산지를 못 취한 거예요. 이 헤브론 산, 이 산지, 이 크고 강한 이 산지는 내 겁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아시겠죠?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비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끝까지 비전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 용기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백성의 대표자라고 해서 비전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권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들도요, 뭐 같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요,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내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교회 대표가 아니죠. 장로 딱지 떼야죠. 장로 딱지 떼야죠. 그렇게 말할 거면 왜 직분을 가지고 왜 대표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내 형평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왜 대표자를 합니까?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대표자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도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하더라도 돕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잖아요. 저 청빙에서 왔잖아요. 장로님들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대표 자리에 있고 지도자 자리에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비전을 보고도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상황 보고 안 되겠다. 그 10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김각중 장로님, 네, 저한테 목사님 비전은 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비전은요, 봉천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봉천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봉천동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산지, 이 봉천동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예루살렘은요, 봉천동이에요. 온 유대 땅은요, 관악구예요. 봉천동과 관악구는 우리 거예요. 우리 산지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강단도 고치고 화장실도 바꾸고 교회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었을 때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계속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가게마다 다 들어가 보고요. 그랬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떤 교회냐면, 지구촌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그 교회 부자 교회, 돈 많은 교회지 이러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 돈 없는데? 뭐 잘못?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도로변에 있다고, 크게 있다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교회는 막 세를 내주고 막 상가도 많은데 그 교회는 하나도 세 안 주고도 운영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돈 많은 교회라고 소문해요. 근데 조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또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도 베풀지 않는 그런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이렇게 한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우리 구청장님 찾아가고 동장님도 찾아가고 YWCA도 찾아가고 지역 분들,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돕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 돕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어떤 학생들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수백만 원도 지원해보고 정말 힘든 친구들 구청에서 부탁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부탁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조금 전에도 몇 개월 지금 한 몇 주 전에도 또 YWCA에서 김장김치 보내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또 김치 다 날라드릴 거예요. 독거노인들, 고시원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가서 지구촌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지구촌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잖아. 좋은 일 많이 하던데 가는 곳곳마다 식당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전에 우리 또 10,000원짜리 별거 아니지만 쿠폰 발행해가지고 식당에서 밥 같이 먹어주고, 그죠?
코로나 때 아무도 식당 안 갔을 때, 그리고 현금을 그대로 돌려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웃음이 그냥 이렇게 웃으시고. 이런 일들을 저는 계속 복음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가 신뢰를 동네에서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동네가 행복하구나, 이 동네가 좋아지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바뀌고 복음의 텃밭을 저는 바꾸고 있습니다.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전도 집회 전할 겁니다. 때가 되면 봉천동에 있는 사람들 초청할 거예요. 때가 되면요, 어르신들도 다 모시고 밥도 먹이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 더 한 1년 2년 계속 우리가 복음에 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깨끗하게 더 단장되고, 나중에는 의자도 다 바꾸고 완전히 새 건물처럼 다 바꾸고 나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나면 와서 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천동은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역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너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을 품고요, 이거 하다가 죽어도 될 만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품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비전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렙의 심정으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